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일 오후부터 고향을 찾으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 안전하게 고향을 잘 다녀오실 수 있고,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기쁨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가족 기도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날은 아무래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날까지가 휴일이기 때문에 또 오시지 못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주일 날도 우리가 예배를 연합으로 오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날은 아무래도 다들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고 하니까, 또 명절 지나고 난 뒤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가족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은 목장 모임도 없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번 명절은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에 대해서 2월 달은 제가 이사 신방이라든지 새가족 신방,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전을 하거나 확장을 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신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 신방 신청을 하셨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지금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지 없고. 그래서 빨리 좀 신청을 하셔서 신방 받으실 분들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처가 오늘 동계 캠프의 마지막 날 양화진에 있는 성교 묘비를 돌아보고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오후에 이제 돌아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오늘 예배까지는 참석을 못하고 지금 아마 한참 내려오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마치고 늦게 돼야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아서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쪽 밑에 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곳을 우리 청년들이 돌아보면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출발할 때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곳곳 가는 곳마다 의미 있는 곳에서 아주 많은 감동과, 그리고 청년의 때에 보지 못했던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우리 학생처 수련회도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유초등부도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담당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청년들이 와서 카페를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은 많이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조금 좀 옮기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 내일 저녁에 다 하겠지만 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좀 오늘 같이 할 수 있으면 의자만 몇 개 좀 옮겨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같이 좀 협조하실 남자 성도님들 계시면 예배 마치고 우리 저기 카페로 좀 내려가셔서 잠깐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건 내일 청년들이 오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조금 진행을 해놓고 가는 게 내일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좀 옮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 테니까 끝나면
테이블 몇 개만 좀 옮겨주시면 의자 좋겠고, 아마 내일 지나서 거기가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장소로 이제 전혀 옛날 그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카페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취임하신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이번에 헌신하셔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이제 새롭게 앞에 쪽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서 아이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새롭게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뭔가 자꾸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들이 잘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불편함이 없이 그곳에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니까 뭐 우리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앞뒤좌우로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의 언어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내일 모레 명절이니까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늘의 복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삶에는 또 기쁨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것이 좋은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일을 해서 받는 그 월급은 너무나 가치가 있죠. 그러나 도박을 해서 몇 분 사이에 돈을 버는 그런 도박을 해서 버는 돈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 돈은 가볍게 쓰고 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졸부라는 이야기. 졸부. 어느 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갑자기 아파트의 단지에 포함이 돼서 그 몇백 원씩 받던 아파트 그 땅값이 갑자기 몇십만 원이 되고 몇백만 원이 돼서 졸부가 되어버렸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사기도 당하고 여기저기 그냥 막 헤프게 쓰다가 나중에 오히려 알부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알거지가 됐다, 부자가 아니고 알거지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걸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렵죠. 세상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도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도 모르고 살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디어온 사람은 작은 것만 보아도 너무 감동이 되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동안을 푸른 색깔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황토색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보니까요, 그 요르단 끝자락이 이제 사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저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거기에 서서 양쪽 땅을 보았어요. 오른쪽으로 보면 끝없이 보이는 황토색의 광야예요.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이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게 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너머에 가면 야자가 쫙 있고, 우리 성지순례 가면 선물로 많이 사오는 대추야자라고 있습니다. 그 대추야자 단지가 막 파란 색깔이 있어요. 40년 동안을 파란 색깔을 못 보다가 파란 색깔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 옛날에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날 광야에서만 살았던 그들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푸른 색깔이 있고, 그들이 정말 보지 못했던 흐르는 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어려움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늘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은혜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힘들었다면 힘든 그 이상의 기쁨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것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너무 답답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도 보기만 했지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거죠.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내가 그 축복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알기만 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렇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도무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약속한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자 고통이자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보면 참 이런 요단강들이 다 앞에 있어요. 이것만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참 다들 보면 이 요단강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역사를 하겠다. 어차피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건너가지는 못할 테니까 내가 건너가게 해주겠다. 따라하십시다. 건너가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까지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라. 오늘도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포기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걸 한번 건너보겠다. 무슨 재주로 건너갑니까? 건널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물이 안 그래도 많을 때라서 건너기가 불가능한데 거기를 내가 건넌다. 해결이 안 될 일이죠.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죠. 준비하라. 따라하십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스스로 준비를 시키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정돈하다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게 내가 아닌 것에 대하여 털어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털어내고, 내가 불신하는 것에 대하여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털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거죠. 이 정결케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가정이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은 집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를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너네들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게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준비시키는 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역사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느냐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혀 내가 준비는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만 생기고 이런 일만 생기고 왜 이러하고 저러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그게 따질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할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오늘 또 준비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 아멘이 되는 준비된 심령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심령들, 길가와 같은 심령들, 돌짝밭 같은 심령들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겠냐고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그냥 앉았다가 듣고 가는 거죠. 은혜가 안 되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먼저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준비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정말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궤가 갈 때 보면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에 나갔던 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이 자체가 오늘 여기에 보면 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궤짝, 우리 왜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궤짝같이 만든 거거든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나라의 나무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십자가, 방송실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저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법궤를 만들었던. 저거를 얇게 펴가지고 우리 사과 상자 만들듯이 쭉 그것을 고를 쭉 붙여가지고 하나의 판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바른 거예요. 금을 녹여서. 그러니까 이게 금이 거기에 발려졌으니 금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나무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였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이제 법궤를 놓았는데 그게 돌로 만든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로 이 법궤가 늘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들이 진을 칠 때 보면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지성소에, 그리고 쭉 좌우 이렇게 사방에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있죠. 회막이라고 해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항상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고, 또 행진을 할 때는 항상 법궤가 앞서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앞서지 말고, 우리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앞서도 안 되고 세상의 소리가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고 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목자가 길을 갈 때 보니까요, 늘 앞서서 가더라고요. 터키에 가면 이 목자들이 양을 수백 마리를 가는데 보면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앞에 가요. 맨 앞에 가면 양들이 막 따라가죠. 양들은 사실은 양과 양을 보면서 막 따라간다고요. 맨 뒤에 보면 꼭 안 따라가는 양이 한 몇 마리 있어요. 엉덩이에 막 똥도 묻고 막 이런 것들이.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양은 깨끗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꼭 보면 뒤에 보면 꼭 목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 혼자 막 왼쪽으로 막 가는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가잖아요. 그럼 또 그 양을 보고 또 따라가는 양이 또 있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야 저쪽으로 가라 이러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무리가 쭉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개, 그 훈련받은 개가 와가지고 또 몰고 가기도 하고, 또 목자가 또 뭐라고 소리를 확 지르면 또 얼른 또 쫓아갑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눈에 안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한 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양은 시력이 나쁜 거 여러분 아시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사실은 목자를 볼 수 있는 양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선 양들이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나쁜 양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가느냐?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쪽으로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겉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아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나의 목자로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양이라면 그 양은 정말 은혜 받은 양이죠. 정말 은혜 받은 양이죠. 그러나 방향은 딱 정해졌어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법궤가 가는 방향으로.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니까 법궤가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것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해와 이 요단강이 흐르는 곳은 이 지상의 이 높이보다 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요단 끝자락에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나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보는 거죠. 어떻게? 광야로 다시 가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던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향하여 법궤가 내려가는 것을 저들이 보고 그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교회가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앞서지 않고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의 광야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라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가보시면 이게 건기 때에는요, 그냥 이쪽 편과 저쪽 편을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보초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서로 서 있거든요. 이쪽은 그 요르단 군인들이 서 있고 저쪽 편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는데 여기서 저기를 그냥도 건너갈 수 있어요. 물이 없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자기들 예수님이 침례받은 곳이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들어와서 침례도 받고 물에 펑덩펑덩 뛰기도 해요. 근데 요르단 쪽에 가보면 천주교에서 여기가 예수님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침례를 받은 곳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인증하는 그 마크를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들 이렇게 옷 입고도요 거기를 그 성지처럼 와서 방문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침례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자였다 이거 하나 가지고 거기 오거든요. 보면 비가 없을 때는 물이 별로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런 건기 때에는 건너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대가 낮다고. 그래서 물이 한번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 물들이 쫙 모이게 되면 깊이는 없는데 이 폭이 엄청 넓어져요. 폭이 넓어지면서 이 물살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모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세지고 물이 폭이 넓어지면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면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휩쓸려 간다 그러나요? 확 쓸려서 그냥 떠내려갈 정도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 같다? 우리로 말하면 유년 초등부 애들? 이건 뭐 몇 발자국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쓸려가고, 뭐 여자 성도들, 여자들 그냥 뭐 힘도 한번 못 쓰고 그냥 다 그냥 수장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악조건인데 하나님이 15절 말씀을 보면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몰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믿음의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뭐가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모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험. 믿음의 삶은 모험이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삶은 확신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믿음의 삶을 마치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냥 해보는 삶이 아니고 그냥 살아보는 삶이 아니고,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야 담대함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지 한번 싸워보자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고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가정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앞세우고 살아갈 때 의심하면서 앞세우거나 불신하면서 앞세우는 게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날은 엄청 기분이 좋아서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지옥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절대 그런 신앙은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서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고, 지금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책임지실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래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유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조급하세요? 저도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막 조급할 때는 해야 될 말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고 나면 아쉬워요. 그러나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부분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가 한마디도 지금 놓치지 않고 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세요? 지금 오늘 설교 제가 지금 한마디도 지금 놓치지 않아요. 준비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조급함이 없어요. 제 눈에는 시계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전 지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뭐 염려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사람은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삶을 향한 담대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물이 와서 넘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자, 순종하시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할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힘을 유지하셔야 돼요. 바울이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심의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를 그렇게 살게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자기를 강권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를 살려내신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권했단 말이죠. 그 뜨거움 때문에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첫 뜨거움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심각해집니다.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초신자들이 늘 예배 드리고 나면 감동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감격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이게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실에 가서 새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공감이 되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울기까지 해요. 제가 그분 한 사람 놓고 설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를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좀 더 일찍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제라도 가지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해요.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 사랑 다시 회복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따라하십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곧 열심이죠. 열심 있는 그 열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으면요, 다 불 꺼진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잖아요. 이게 열심히 있어야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데, 전혀 열심이 없어갖고 이미 엔진 꺼져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열심에 불을 붙여야 된다. 멈추어진 심장은 뛰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열심을 내야 된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열심을 내야 된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이 열심의 회전이 이렇게 되시는 분, 이렇게 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요즘 조금 좀 이런 마음이다 하시는 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요즘 뭐 전부 다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곧 조만간에 이렇게 될 것 같은 분들,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여러분 뜨거워지셔야 돼.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이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진짜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뒷심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뒷심이. 진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도 축구가 아니 그 4강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4강에 전부 다 실망하셨죠? 2대0 졌을 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야 조금만 더 그 센터백 말이에요. 그 노란 딱지 2개만 안 받았어도 그때 딱 서가지고 김아무개 가운데 딱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졌을 건데 진짜 뭐 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다 뭐냐면 뒷심이 없어서 그래. 뒷심이. 아니 광야 40년도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 천국 얼마 남았다고. 끝까지 이게 뭔가 뒷심으로 팍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잘 해와놓고 왜 마지막에 가서 그러냐고요. 예?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요. 따라하십시다. 뒷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뒷심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산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과 인생이 그렇잖아요. 앞을 보고 달려갈 때는 정말 뭐가 뭔지 몰라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생에 뭔가 정리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내려올 때는요, 진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니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의 시작인데 그렇게 광야의 삶을 40년을 정말 은혜 가운데 힘들게 이겨왔는데 왜 마지막에 힘을 못 쓰냐고요. 자, 우리 다 손 이렇게 하고 힘을 마지막까지 써야 된다. 시작! 힘을 마지막까지 써야 된다. 지금 막판에 힘 빠지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 내가 보면 지금 힘내야 될 판인데 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그냥 에너지가 다 빠진 사람처럼 그러냐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힘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린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러시냐고. 지금 원로 목사님 개척이라도 할 판이에요. 내가 지금 말리는 거라고 내가 힘들어요 요즘은. 자꾸 목회를 다시 하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좀 많이 힘들어. 힘이 너무 세다니까 힘이. 자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야 된다. 시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던 물을 탁 막으시고 거꾸로 쫙 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그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제 뭐 선교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비전을 나눴듯이 이제 목장에 대한 부분도 놓고 기도하고 다양한 것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건 항상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편하게 하자, 그냥 안주하자, 이제 그냥 뭐 성도들하고 부딪힐 것도 없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러면 제가 그거 안 하고 하던 대로 그냥 그렇든 말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60년 전에 했던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도 기관이 있었고 60년 전에도 목장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 이런 모양 똑같이 한 거예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도 바뀌었고 삶의 모양도 바뀌었고 모든 게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60년 전에 자전거만 타도 대단했던 시대예요.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방 4km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몇십 킬로 밖에서도 와요. 왜? 차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요 전화 한 통 하는데도 돈 들었다니까요. 이거 삐삐 옆구리 삐삐는 벌써 한참 좋을 때죠. 60년 전에 삐삐가 어디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쫓아갔다니까. 네 누구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온나? 네, 쫓아가고. 장로님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시래요. 아버지 가서 얘기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말이 꼬여가지고 가가지고 딴소리 막 한다. 이게 그때 시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 해요. 필리핀하고 여기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숫자요? 옛날에 보통 집에 앞마당에 사촌 하면 10명이 뛰놀았다고 했어요. 지금 한 군에도요 애가 10명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힘내야 된다.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 힘내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목사님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노래 아시죠?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게 돼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낼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막 마지막 그 뒷심을 발휘하면서 요단강으로 확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으쌰 하고는 물을 확 거꾸로 세우셨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배에 오기까지 여러분 가슴에 첫사랑이 있으셨을 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러분에게 열심도 있으셨을 거고, 또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은혜를 받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힘차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은혜의 날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가나안의 시작과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